세기 1장을 한번 보았습니다. 1장 내용은 그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두 번째 사람을 창조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 미국 만화인데요, 피너츠 퍼레이드라고 하는 만화가 있는데, 거기에 그 시리즈에 나오는 주인공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라고 하기 좀 뭐예요? 왜냐하면 동물이거든요. 개인데 그 개 이름이 너무 유명한 개예요. 뭔 줄 아시겠어요? 스누피입니다. 스누피라는 강아지가 있어요. 너무 귀여워서 캐릭터 상품으로도 많이 나와서 인형도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 스누피가 나와요. 근데 스누피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이 강아지가, 지금부터 제가 개 강아지 얘기할 때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 강아지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것도 머리도 철학적인 머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강아지인 걸 알아요. 세상에 개가, 내가 개인 걸 아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강아지인 걸 알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견생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이 강아지가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래 라는 생각을 하며, 자기 개집이 있거든요. 절대로 그 안에서 잠을 안 자요. 어떻게 하냐, 그 개 지붕 위에 올라자요. 나는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픽션이잖아요. 만화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여러분들이 기르는 강아지, 지나가는 강아지들이 과연 나는 강아지야,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런 강아지들 도대체 얼마나 있겠어요? 제가 장담컨대 한 마리도 없을 거예요. 전 세계를 봐도. 근데 참 희한한 게, 내가 강아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강아지인 것을 모르는 게 정상이잖아요. 사람으로 한번 돌아보자고요. 사람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생겼어, 의학적으로 이렇게 생겼어, 심지어 DNA를 연구해서 사람의 유전자는 이렇게 생겼어 라는 연구들이 끊임없이 연구되어지고 있고, 사람은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이 정의되고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철학자들은 또 철학적으로 사람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정의하며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야, 뭐 이런 식으로 철학적으로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의를 했겠구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마치 사람이 강아지를 더 잘하는 것처럼 강아지의 생물학적인 구도는 어떻고, 어떻게 하면 번식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알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이렇게 잘 알고 있지만 사람을 사람보다 더 잘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보다 잘하실 거예요. 마치 사람은 이런 존재야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낼 때, 하나님 보실 때 그거 아닌데,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하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 정답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정답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더 우리를 잘 아셔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나는 너희들의 머리카락을 셀 정도로 잘 알고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봐야 돼요, 우리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정의는 무엇일까요? 인간이 무엇일까요? 그 정의는 성경 말씀에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이라,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우리 1절부터 7절 말씀까지는 한번 쫙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내려비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4절부터 7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1장의 내용을 총정리한 것입니다. 1장의 내용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주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때 궁창을 나누시며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 땅 속에 있는 물을 나누셨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총정리하는 내용이에요. 4절부터 7절까지는. 여기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했대요. 5절 말씀 보면 그때까지는 비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라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비는 처음에는 없었어요. 왜 없었느냐면
청지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물을 풍족하게 하셨고 땅에 있는 물이 풍성했어요. 지하수가 아주 풍성했어요. 그래서 물이 필요 없었다고요. 종종 물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지면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적셨어요. 그것으로 풍성했어요. 충족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인간을 만드실 때 저는 장담하는데 유한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였을 거예요. 성경 고대 사회를 보면 900살, 800살 사는 건 우스워요. 그것도요,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절망을 주었기 때문에 900살 산 거지. 그 전에는 영원히 살았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비를 맞지 않아도 충분히 살만한 공간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이상한 말이 있어요. 5절 말씀 보면 들에는 초목이 없었대요. 그리고요,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대요. 이상하죠? 분명히 식물을 지난주에 1장에 보면 종류대로 다 만드셨는데 왜 채소가 없고 왜 초목이 없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초목과 채소는 뭐냐면 사람이 경작하고 있는 경작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심어놓은 초목, 사람들이 심어놓은 밭에 있는 초목, 채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없죠, 당연히. 사람이 아직 안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식물들은 풍성했지만 사람들이 경작하는 밀이라든지 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7절 말씀 보면 드디어 사람을 만드시는 겁니다. 자, 사람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습니까? 주일학교에 때 물어보면 정답을 얘기하더라고요. 흙이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사람만 흙으로 만들었다고 오해를 해요. 그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답이죠. 정답인데 사실은 조금 근접한 정답이지 완벽한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이거 잘 알아요. 근데 동물들과 새는 뭘로 만들었겠어요? 그것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2장 19절이에요. 창세기 2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물짓승과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갔으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뭐라고 써있습니까? 각 들짐승들도 새들도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즉 동물과 사람과의 차이점이 없어요. 만드신 물질은 똑같은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이 말씀 맞는가 안 맞는가 보세요. 동물들이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 땅에 묻던지 그냥 놔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썩죠. 썩으면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고 형체가 없어져요. 사람은 어때요? 사람도 흙에 묻어요. 묻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면 형체가 없어지고 흙으로 돌아가요. 이거 보면 알잖아요. 흙으로 돌아간다? 새도 동물도 사람도 똑같은 물질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또 공통점이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7절 말씀 보면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왜? 생명이 된지라. 이게 단어가요,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1장 24절을 보세요. 1장 24절. 자, 성경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가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냐. 자, 처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뭐를요?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생물. 제 원문을 봤더니 이 생물이라는 단어하고 우리가 오늘 알려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한국말로만 생명, 생물 이렇게 쓴 거지 원문 자체는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이것도 공통점이에요. 생명이 뭐냐? 살아서 움직이는 물체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사람에게는 생명이라고 표현을 했고 왜 그냥 일반적인 동물은 생물이라고 표현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좀 다르게 만든 게 있어요. 이게 근본적인 다름이에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넣었어요? 생기를 훅 집어넣으신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호흡이란 말이에요. 이걸 집어넣었더니 사람은 생물이 된 것이 아니라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일반 동물들은 살아 움직이는 동물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생물체다 이거예요. 사람만이 유일하게 영적인 생물체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람만이 유일하게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사람은 그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존재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런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게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1장 26절과 27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우리의 형상이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다는 말이 없어요. 자, 유일하게 나오는 형체가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뭘로 만났어요?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로 만났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형체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 영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모세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냥 불타는 떨기 모양으로 만드신 것이지 하나님 모양으로 만드신 종류가 아니란 말이에요. 불의 약근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이 말을 했느냐? 이건 다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대로 만들어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건너오게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속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속성이 뭐겠어요? 사랑. 하나님을 찾고 있는 영적인 갈구함. 뭐 이런 것들이 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사람의 모양 가운데 사람이 갖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친구들 있죠? 저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중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친한 친구들은 다 떨어져 나오고 없어져요 지금. 그렇게 친했고 막 정말로 너 아니면 안 돼 했던 친구들이 지금 다 연락이 안 돼요. 만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친구들은 만나면 맨날 뭐 하냐면 술 먹고 노래방 가고 뭐 저는 그게 너무 싫잖아요. 그 친구들 불편해하고 나도 불편하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제게 남아있는 친구들은 100% 목사예요. 다 목사예요. 신학교 때 만들었던 친구들 전부 다 지금도 전화통화하고 만나잖아요.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교회는 어때? 아, 우리 이런 문제가 있어. 이쪽에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보렴. 아, 이렇게 해봤더니 잘 됐어. 또 어떤 거는 내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게 나네. 난 이렇게 설교했는데 당신들은 어때? 이렇게 설교하면 좋겠어. 이건 이런 거 같아. 찜질방에 한번 갔더니요 신학 논쟁이 벌어졌어요. 말씀 가지고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막 논쟁이 한 시간 훌떡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또 아저씨들이 계셨는데 쑥 나가시더라고요. 우리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 말씀 이렇고 뭐 복음 전달 또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렇게 하고 막 남들이 볼 때 정말 재미없는 단어거든요. 재미없는 대화거든요. 우린 너무 재밌어요. 우리는 그 시간에 막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게 비슷하거든요. 사상이 비슷하거든요. 비전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남아있어 친구들이. 그 친구들도 다 친구들이 다 목사고 나도 목사고 다 목사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친구를 원하셨어요. 교제하기를 원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교제 삼기로 원하셔서 당신의 속성을 쑥 집어넣은 거예요. 생각이 비슷하도록 속성이 비슷하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동물들은 하나님을 못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생각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다.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다. 이 교제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잖아요. 쉽게 말하면 좋은 집을 만드셔가지고 인테리어를 최고급으로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혼자 계셔요. 자랑하고 싶은데 대단해요 라고 누구한테 칭찬 듣고 싶은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오 놀랍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만드신 자연이군요,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군요 라고 감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사람은 이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런 존재라는 성경에 말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예배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스케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일주일의 스케줄이. 참 우리는 정해진 스케줄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첫날부터 6일까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일곱째 날은 복 주신 날이에요. 복 주신 날이에요. 복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일주일의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일주일의 스케줄이에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마지막 날 복 주신 그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 잘 드시기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유일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늘 교제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두 번째 이유가 나와요. 8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의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그런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이스라. 금이 있는 하늘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기라. 아수르 동쪽을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보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에덴 동산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고 그 8절 말씀 보니까 하반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대요. 에덴 동산에 거기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다 준비하시고 마지막에 사람 만드시고 거기 두신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에덴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천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천국이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자, 근데 에덴 동산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한다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구약산책 강의할 때 에덴 동산은 이쯤에 있을 거라고 학자들 얘기합니다 라고 제가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찾을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는 무조건 못 찾아요, 에덴 동산은. 왜냐? 거기에 하나님이 못 찾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성경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24절을 보십시오. 찾으려고 찾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납니다. 죄를 지어서 3장에 보면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오픈된 장소를 닫아버리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천사들을 통하여 두루두는 불칼을 통하여 지키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고고학자들이 에덴 동산이 여쭈면 됐을 거다. 신경 쓰지 마세요. 못 찾아요. 찾을 수도 없고 거기도 아니에요. 못 찾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아담과 하와가 먹고 놀았느냐? 빈둥빈둥 놀았느냐? 아, 우리가 생각할 때 하와, 아담 보면 뭐 하나, 팬티 같은 거 하나 입고 과일 따먹으면 행복하게 막 뛰어다니고 수영하고 이런 것이 낙원이구나. 에덴 동산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에덴 동산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 아까 읽어봤잖아요. 뭐라고 써있어요? 동식물들을 지켜라.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가 그것을 다스려라 그랬어요. 다스리는 게 뭐야? 일을 주신 거예요. 일.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일하게 하시고 마지막 7일만 쉬게 하셨잖아요. 예배하도록. 천국은 놀고 먹는 데가 아니에요. 빈둥빈둥 노는 데가 아니라 무엇이냐?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갈 거 아닙니까? 분명히 거기서 하얀 옷 입고 막 나풀나풀 거리면 노는 데가 아니라 열심히 놀다가 일하다가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곳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더라도 기뻐하는 것, 노는 곳이 아니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될 것이에요. 그것이 천국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분명히.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것들만 지금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팅해 놓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선택을 하도록 한 게 하나 있어요. 동산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와 뭐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딱 있어요. 여기서 또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나무도 못 먹게 했고 선악과도 못 먹게 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명나무는 먹어도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맨 마지막 절인가요?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먹어도 되는 식물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식물이 있는데 먹지 말아야 될 건 선악과 하나예요. 그 생명나무는 뭐예요? 중요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뭐예요? 생명을 주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존재였을 것이다. 여기에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존재였을 거예요. 원래 창조되었을 때. 그런데 아담이 선택을 하나 잘못하잖아요. 그래서 쫓겨나가게 되면서 유한한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거 아담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게 되면 욕 좀 해야 돼요.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신학교 시절 때 처음 입학했을 때가 기억나네요. 교수님이 강의를 시작하는데 구약을 강의했어요. 구약 개론이라는 수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20살 된 친구들이 올라와서 신학교 1학년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궁금한 게 90%의 질문이 뭔 줄 아십니까? 왜 선악과 만드셨어요? 왜 동산중앙에 선악과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교수님 보실 때 굉장히 유치했을 것 같아요. 철책 같은 걸 만들어놔서 못 먹게 했으면 되는 건데, 아니면 아예 만들어 놓지는 마시지 왜 선악과 만들어서 우리를 죄짓게 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제가 기억나는 교수님이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하고 넘어갔던 교수님도 있었어요. 대답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자유의지라고 해요. 자유의지를 다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 99%는 다 주신 거예요. 다 1%가 뭡니까? 0.0001% 선악과 하나 먹지 말라라. 이거 하나 주신 거거든요. 이게 뭐냐? 선택적 권리를 주신 거예요. 왜냐? 이걸 이야기할 때 먼저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100%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모순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악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먼저 믿고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순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선악과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라는 것을 보게 되면 종종 동물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 비둘기 한 마리가, 야생 비둘기 한 마리가 어떤 남자 앞으로 어디 여기 앉아요. 근데 그 비둘기가 그 사람이 주는 먹이를 먹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다가 그 사람이 그 이름을 부르면 비둘기가 날라와요. 그 사람 사무실에 쫓아와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까치도 봤어요, 까치도. 아저씨가 차 타고 나면 어디서 날라오니 그 앞에 딱 서요, 까치가. 그 아저씨는 놀다가요. 이 야생까치가 그래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동물원에 있는 까치, 내가 길렀던 비둘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신기합니까? 그렇게 안 하면 쫓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등산 갈 때, 우리 애들과 같이 산을 갈 때, 좋은 산을 가면 다람쥐를 가끔 볼 때가 있어요. 다람쥐를 보면 애들 막 놀래자빠지고, 와, 좋고 막 쫓아가고 막 이래요.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이에요. 동물원 가면 제일 안 보는 게 다람쥐거든요. 신기한 동물이 많은데 왜 다람쥐를 봅니까? 근데 왜 신기한 거예요? 만약 그 다람쥐가, 야생 다람쥐가 내 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내 어깨에 앉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기절초풍할 일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물원보다 더 재밌는 게 사파리예요, 사파리. 우리나라에는 사파리 말고 아프리카에 가보면 국립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보면 거기는 그냥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 놔뒀어요. 그 사파리 차를 타고 가면 초식동물이라든지 육식동물이라든지 다 보는 거 아니겠어요? 촬영기사들과 촬영도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초식동물들이 가까이 차로 와서 먹이달라고 있을 때 있어요. 야생동물이. 그래도 얼마나 신기해. 사람들이 막 비명지고 난리나요. 여러분, 야생동물은 뭐냐면 자유의지가 있는 동물이에요. 도망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 동물. 내가 기르는 동물들은 도망가면 큰일 나. 쫓겨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진짜 행복감을 느끼길 원하셔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우리에게 야생성을 준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너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여 오면 내가 그렇게 행복할 수 없다. 내가 억지로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프로그램에 해놓았다면 당연히 순종하겠죠, 매일같이. 그건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아주 최소한의 장치만 해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 내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먹지 마. 거기에 순종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택을 잘못했어요. 답을 틀려버렸어요.
먹지 마 근데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음이 온 거고 유한한 존재가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로봇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일본 그 회사에서 로봇을 만들었더라고요. 강아지. 근데 생긴 거는 로봇인데 하는 짓은 강아지예요. 짖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꼬리 흔들고 막 그래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그만큼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해요. 정말 신기하지만 그 이상은 안 하고 제가 볼 때는 한 10분 놀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선택하라면 로봇 강아지 가질래요? 진짜 비싼 200만 원짜리 살아있는 생명체 강아지 가실래요? 나 같으면 그 진짜 강아지 갖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지금도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우리 삶에 있어요.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이 될 것이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 늘 우리 선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택을 잘하셔서 이 안에 오셨고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분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선택을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표현을 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예요.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 앞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스스로 지혜 있지 않아 어리석게 되어 써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쏟아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 인생은 늘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복음으로 우리 도전하셔요. 선택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선택을 잘못한 사람들의 얘기가 21절부터 23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미련한 마음을 가졌대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었대요.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다리는 등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답답해 쓴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선택을 잘못하여 너는 영원한 생명을 들어가지 못하잖아, 이 얘기를 쓴 거예요. 여러분,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일주일 동안 삶을 사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게 찬양하며